시편 말씀 146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146편에서 이 150편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46편에서 150편 사이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뭘로 끝나지요? 역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146편에서 150편 말씀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 말씀, 우리가 또 146편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146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뭘 강조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 5절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6편의 핵심적인 말씀, 주제 말씀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6편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 헌신예배로 드리는데 5절 말씀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6편 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암송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지요. 좀 더 다르게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지요.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답을 찾으려고 머리를 짜매고 아무리 이렇게 궁리를 해도 답이 보이지를 않을 때가 있지요. 참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뭔가를 하려고 해도 막 이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져서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가 않을 때도 있죠. 그때에 이 말씀을 암송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고 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리고 앞이 아무리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오니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신 줄로 나는 믿는다. 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문을 여시고, 주께서 길을 여시고, 주께서 생명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께서 진리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회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복인 것이죠.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지만,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며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기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의지하며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막연하게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게 되어지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봅시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알미 있는 것이죠.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줄인 자에게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참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누리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 압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맹인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그냥 비굴한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소외된 자들, 그 누구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참 외롭게 사는 자들, 참 마음 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이렇게까지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 위기에서 이렇게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시편 기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6편 1절 2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냥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알기에 이 시편 기자는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나의 전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냥 주저앉아 있느냐?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않느냐? 너는 복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도우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일 첫 번째 우선되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 나의 상황이 이러한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껏 찬양하게 되어,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깊이 묵상되어질 때 기도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죠.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안 되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흐트러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매주일마다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요,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화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기도할 때 정말 힘 있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언제 지나가 버린지 모를 정도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할 수 있죠. 146편 1절 2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시편 기자가 그냥 이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한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5절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요. 6절부터 9절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이 1절과 2절에 대한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절에 10절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원들이 가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박자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찬양대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 찬양대원들에 대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 앞에서의 찬양 노래가 되어지기 쉽죠.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노래에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우리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지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원이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로 힘쓰셔야 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찬양할 때 힘이 나지요. 찬양할 때 힘이 납니다. 찬양의 대상자가 내가 지금 노래하고 나의 노래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그분을 향하여서 노래를 부를 때에 힘 있는 노래, 힘 있는 찬양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감격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고 정말로 드리고 싶은 찬양을 드립니다. 억지의 노래가 아니라 드리고 싶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한다라면 많은 연습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찬양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즉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까? 가사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음미하면서 거기에 감격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한 노래만 불렀습니까? 만약에 막연한 노래만 불렀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생각함이 있어야 되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사에 보면 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나오지만
그분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만약에 않는 가운데서 노래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그런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시고 그 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흥분된 가운데 그 드리는 찬양, 이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찬양 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찬양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될 사람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 이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그리고 나의 모든 생애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드리고 싶은 찬양, 정말로 부르고 싶은 찬양,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찬양, 그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드리는 그 현장에, 그 찬양 드리는 그 호산나 찬양대 그 가운데, 그 찬양 드리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그 찬양 드리는 찬양대원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감동시키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대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가 바르게 되어지고 그 찬양 드리는 찬양대가 변화되어지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며 예수 닮아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면서 우리 앞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그 찬양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함께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냥 하나의 발표가 되어지기 쉽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듣고 감상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모든 수많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파트별로 또 수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한. 게다가 그 천국에서 그냥 빈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하나님 좋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드리고 싶은 찬양, 감격의 찬양 다 안 드리겠습니까? 그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천국에서의 찬양을 우리가 여기서 드리자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찬양에 힘이 있고, 그럴 때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영광 받으시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드릴 때에 앉아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찬양 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찬양의 은혜가, 이러한 찬양의 복이, 이러한 찬양의 능력이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